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혼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때로는 이렇게 외로움도 있고 또 말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죠? 가깝게는 가정, 학교 가면 또 동아리도 있고, 그죠? 또 회사도 하나의 또 공동체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골프, 등산, 이런 동호회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 왜 혼자서는 못 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죠?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창조 때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 수많은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을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작년 이맘때 여기의 모습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녁 시간이에요. 좀 하늘이 어둡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혜수자매 그리고 사모님과 제가 이 장소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우리 교회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자 꿈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청년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년이 열고 들어오길래 우리 여기 주인이 아니라고 오늘 건물 보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래도 안 가고 제가 너무 쉬고 싶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4명이서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픈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같았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저기 우리 재기 형제 뒤에 저 자리에 이제 앉혀놓고 뭐 마실 거 없냐고 그러길래 우리 또 막 찾았어. 보니까 대추차 타먹는 한 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것도 타가지고 주고 마치 우리가 주인이냐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서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안의 모습이에요. 이제 바깥은 이제 이런 이제 우중충한 모습이었고, 안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재욱이 형 옆에 지금 환하게 바뀌었죠, 그죠? 여기 보면 요 화분이 있죠. 여기 다 죽어가던 화분이 지금 이 화분입니다. 옆에 보이시나요? 야, 이렇게 살아났어요.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영과 삶이 이렇게 바뀌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 작은 이 뭐죠? 책꽂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나무이지만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손에 탁 붙잡히는 순간 똑같은 나라는 존재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살아난 화분처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에 이제 자리를 얻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세상에 이런 친교 모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세상의 다른 모임과 뭐가 다를까? 아니면 또 뭐가 달라야 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혹시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실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기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 골로새에 모여 있는 이 성도들 모여 있어요, 그죠? 이 모임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교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인가? 지금 우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이기만 하면 교회인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믿음을 가지고 모였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직장 구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구들을 종종 봐요, 그죠?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 재규 형제 새로 갖는 곳 가족 같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이 가족 같은 회사라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서로 믿을만하다, 또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 같은 회사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기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할 때의 믿음과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서로 신뢰로 모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구성원 간의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믿을만 하지가 않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공동체, 우리는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왔어요. 사람을 믿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상에도 이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는 공동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은 모임들이 그렇게 모여.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이익이 없어.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좋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에게 별로 이익이 안 돼.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쉽게 그 공동체가 깨져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뭘 믿는가? 바로 이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는데 복음.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한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 그죠? 영어로는 good news.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어.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모였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하던 당시 우리 1세기에 그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썼냐 하면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할 때,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왕자, 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을 때 밖에서 다 초조하게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비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때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야,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와서 왕이시여 유앙겔리온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알릴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나의 남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전화도 없고 그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이 전하는 군사가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동네 어귀에서부터 유앙겔리온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이겼구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 땅의 모든 그 어둠의 권세,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로마에서도 우리를 좀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왕,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출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단어를 썼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을 돌아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왕이에요, 왕.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 역할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면 바로 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이 믿음 가운데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곳이에요. 사람을 믿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곳. 이 복음이 뭐라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17절에 야, 니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살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는 자들 그래 너 나를 믿는구나 잘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들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이 교회들이 정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했어요. 이런 구제 사역들, 봉사의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정부가 이 역할들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회의 단체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필요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외에는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교회는 필요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이 믿음이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그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가? 이 복음이 이르렀대. 우리에게 이르렀어. 그죠? 이 이스라엘에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 나라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리고 났더니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이르렀대. 이르렀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줬다는 거죠. 그럼 누가 전해줘? 누가? 이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자, 듣고 깨달았대요. 이 복음을 누군가 가르치고 전해야 듣고 깨닫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는가? 바로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혜선자매 정호 형제 새신자반 이제 끝냈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듣고 깨닫고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새신자가 공부를 할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이 모임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임 우리가 Father's House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이곳이 진짜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복음이 있나요? 어때요?
예, 아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나요? 네. 야,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또 잘 배워서 이 바울처럼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교회도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아, 참 안타까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이 동기가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냐? 같이 좀 교회 가자. 안 간대. 왜 그렇게 싫어하냐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데 아주 크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오해가 있어. 그죠? 교회에서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회의 사람들도 다 믿을만 한가 보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저는 더 믿을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모인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곳이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믿을만 해야 되죠. 그죠? 저는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 해요. 우리 리더는 믿을만 해요. 저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왔는데 저를 보고 앉아 있거나 혹시 사람을 보고 앉아 있다면 한 번쯤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보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이 믿음과 함께 또 사랑의 공동체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나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그냥 뿔뿔이 흩어놓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세우도록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근데 모여서 서로 또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럼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죠. 그죠?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과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칭찬하셨어.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들을 서로 모아서. 근데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모여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힘이라. 아멘.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사랑으로 다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노점상 하셨다 했잖아요. 파도 파셨거든요. 파를 밭째로 사. 그럼 가서 막 뽑아서 이제 트럭에 싣고 오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또 단을 묶어야 돼. 이 마트에서 보듯이 요만한 단이 아니고 막 이만하게 묶어요. 크게 묶어서 그냥 크게 막 팔아. 그렇게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이게 묶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작은 거는 묶기 쉬운데, 요즘은 철사로 또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프로 다 묶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부모님은 이게 잘 하시는데 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충 막 묶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척. 이 안 도와줄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 팥단이 너무 크니까. 대충 묶어 놓으면 좀 있으면 표가 다 나요.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싣는데 막 다 풀어져. 또 내려야 돼. 내리다가도 막 다 풀어져.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뭉쳐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져요. 그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물질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의 공사, 구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하는데 일하다가 서로 막 싸워. 야, 재규환이 다시는 내 니하고 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될까봐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띠로 너희가 단단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것 안 해도 돼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또 결단을 담아서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규 교정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열심으로 막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렇게 제대로 변호할 기회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밤에 예수님이 밤에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밤에 여기 끌려가고 밤에 저기 끌려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법상으로 밤에는 판결을 하지 않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으시고 또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잠잠하게 있으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들을 다 참으셨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너무 기준을 너무 높이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높아 보인다면 우리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지를 이렇게 참 친절하게 풀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래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또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사랑의 권면, 사랑의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죄를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제가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대접하래요. 서로. 내가 대접하는 것도 생색내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들을 돌아보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대접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 봉사하려. 근데 여기 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서로, 서로. 이렇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우리가 이 지금 작은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요 안에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짝짝꿍 즐겁게 이렇게 사랑하고 누리고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이제 밖으로 또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살아나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혜선자매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갑시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게 데리고 오잖아,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2월 21일에 또 초청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꿈꾸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교회 가니까 자꾸 전도하라는데 또 뭐 누구인데 이거 하지? 누구 이름을 써내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사랑할까? 예수님처럼 누구를 사랑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비밀을 만났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됐어. 그 비밀이 뭐라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비밀을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그죠? 그리고 이 일꾼 된 바울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바로 이 비밀을 전해줄 그 사명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비밀, 이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 바울도 아니고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당신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중요한 이 사명을 맡았는지 몰라요, 그죠? 자,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이제 이 교회의 문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했어요. 그죠?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우리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자, 우리 옆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한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12월 21일에 그 사랑의 열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사랑,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진짜 교회가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 Father's House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계속해서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거예요. 이것은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아니면 대형 교회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Father's House가 이렇게 날개를 달았습니다. 믿음과 이 사랑의 날개를 달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힘차게 날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